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1권 배웠고 이제 2권 배우는데요. 29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새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다스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을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그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헐몬산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은 왜 이 시간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을까?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배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오늘은 제자들 중에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 산은 아마도 헐몬산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산을 나중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불렀냐면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 위에서 있었던 이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영원히 멸망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들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시대에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희 중에 이렇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아직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다음에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6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래는 애굽에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주셨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이들을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산 위에서 6일 동안 기다려요. 이 사건과 평행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6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됐다. 이 변형됐다라는 모습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외적 모습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외적 모습은 물론이고 내면까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다룰 때 쓰는 표현이 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뭐예요?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뒤에는 이렇게 됐죠. 그 옷에서 뭘 했다고요?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선 희어지다, 하얘지다. 이것은 거룩과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해지고 순수해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매우 희어졌는데 특별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룩한 존재로 변모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룩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찾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변형됐는데 엘리사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라. 예.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됐죠.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잔치를 즐기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거는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잔치예요. 잔치. 잔치는 뭐의 상징이에요? 기쁨과 만족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나라의 모습을 일부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릴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다스리다는 표현,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단순히 통치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섬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스리는 의미는 섬김, 목자의 의미예요. 돌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자리를 같이 했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라. 특히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보라. 예. 엘리야와 모세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게 이끌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주고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은 구약에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인물은 누구와 관련된 인물이냐면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먼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해서 이 두 인물은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앙 고백을 배울 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로 준비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했던 구원자임을 이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대화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 거죠.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장사되었는데 아직까지 장사된 곳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대화하고 있던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표성을 하냐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정말 모세처럼 이미 죽었던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로 엘리야가 들려 올려진 것처럼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모습은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엉겁결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리고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재미있는 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뭘 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서 너무 그 모습이 뭐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멋진데 뭐예요? 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사오니 하나를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막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이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광야를 지냈습니다. 이 광야 때는 어디서 지냈냐면 초막, 텐트를 짓고 지냈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1년의 장막절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짓고 생활을 했어요. 그때 썼던 텐트에. 그래갖고 초막을 짓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 머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영광스럽고 또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얼떨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공중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예, 베드로의 말을 끝나자 무슨 얘기 있었냐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임재했다는 상징으로 구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음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 음성과 동일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 라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신 것.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거나 모세와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네. 구름 속에 들었던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지 말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체험.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 여러분 체험과 순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 의식만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지만 순종도 중요하다. 그날에 뭘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얘기한 거잖아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막을 짓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곳에 있는 이 체험은 귀한 것이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정말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체험만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은 아닌지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순종만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반대도 위험해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뭘 해요? 실천할 수 있죠. 은혜를 받지 않고 실천하면 이거는 의무가 되고 율법이 돼. 책임만이 남아요.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실천하면 뭐가 돼요? 사랑과 기쁨이 되는데 은혜 없이 순종하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체험과 순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균형 잡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쭉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완성해 주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본래 의미를 뭐예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체험과 순종 이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 잡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이 나중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네. 9절과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올 때 이야기를 하세요. 경고를 하세요. 아, 이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한 번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시적인 명령이에요. 일시적으로 너희 말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메시아를 지칭한 단어이고 예수님을 지칭한 단어이죠.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죽은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한시적으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문의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그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거는 패배잖아요. 메시아가 패배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게 무슨 의미냐.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고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궁극적이고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의 영광을 친히 봤다는 것.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전합니다. 한시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영광을 보고 뭘 한 거예요?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날에 왜 이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변화산 사건을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 배운 게 그거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건 완전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배잖아요. 메시아가 악에게 패배당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기다려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보여준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미리 그날에 봤던 영광,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재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현재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날의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날의 변화사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위험이 있거나 매우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간혹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각자 말해보라. 예.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죠. 그날에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뭐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 이런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한번 이것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준 경험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받았는지, 다양한 방법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는 독특한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기도했죠. 고3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재수할 때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재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원하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가끔은 아들 재수할 때가 그리워요. 아니, 아들 재수할 때가 왜 그립냐고. 그랬더니만 그때는 아들이 재수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대.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대. 그런데 아들이 재수를 안 하고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아무래도 게을러지고, 그래서 그 재수 때 했을 때 새벽에 받았던 은혜가 요즘은 맛을 못 본다고. 그래서 재수 때가 그립다고. 정말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줬던 위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주실 때도 있죠. 사람을 통해서. 저도 예전에 한 번은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교회를 사임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한동안 그냥 뭐 사역질 못 구하고 계속 있었어요. 일종의 백수죠. 근데 뭐 그렇게 후배가 있었는데 가끔 제가 그냥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백수로 그렇게 있을 때 뭐 백수로 있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제가 가끔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해서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야, 밥 먹자 해서 그냥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그랬었는데 특별한 얘기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위로가 됐대. 형이 가끔 와서 밥 사주고
뭐 이런 사는 얘기들 이렇게 몇 마디 해줬는데 그게 위로가 됐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나중에.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수도 있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때, 예기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줬던 경험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보라. 제자들의 죽음과 부활 전혀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나의 뜻과 바람이 있잖아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구약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을 끝내고 빨리 승리의 영광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내 뜻과 바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계획보다 크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적이 없는지 정말 내 뜻과 내 계획, 내 바람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진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내 뜻과 바람, 내 계획을 좀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도 내려놓으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뜻과 바람, 욕심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하셨는가? 예. 그들이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산 위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엘리야를 산 위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산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사라졌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지금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누굴까요? 그것은 세례의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상태였던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각자 자신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날에 그렇게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엘리야를 먼저 뭘 했다고요? 사람들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죠. 악이
참된 선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싫어하죠.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례 요한도 핍박을 받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핍박이나 고난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편하게, 쉽게, 정말 이런 고난과 핍박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기본적으로 좁은 길이에요. 당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신앙은 좁은 길이고 내가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